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벌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은혜를 따라 복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난 아침 되게 도우시고 또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이들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전해지며 또 교훈받으며 깨닫는 아침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새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금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거막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날, 저희가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흘리신 피눈물에 어찌 비유가 가능하겠나이까. 오늘도 주님께서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저의 발걸음을 올려드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오르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히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려 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손 꼭 잡고 건덕에 오르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 기도와 기름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10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행함이라도 온전히 행하게 하시어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잔치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경과 안전뱅이들을 돕게 하시어 어둠에 있는 자들과 그늘에 누워있는 자들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미래가 천국으로 향하여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동석하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일어설 수 없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온몸에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암세포 때문에 LA에서 고생하시는 장로님 특별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히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지럽고 몸이 굳어 고생하시는 권사님들께도 계속 재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파 견디기 힘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까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사순절에 깨끗이 씻음받고 낫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실 정현수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성과 사랑을 다해 섬기는 귀한 목자와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는지 주님 다 아시죠? 좋으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시어 이 시간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벽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불려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끝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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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를 사순절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월달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날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기에 맞게 출애굽기를 묵상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구성하고 출애굽기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더불어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곧장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식양대로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뜻이고 약속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산에서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 진중 가운데 있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막, 이 언약과 성막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언약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인종이나 뭐 피부색이나 뭐 살아온 동네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의 바탕을 둔, 신앙의 뿌리를 둔 새로운 나라입니다. 영국의 유대교의 가장 존경받는 랍비 조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래알 같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시킨 것은 성막 건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60만, 모든 수를 포함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난 건 성막 건축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목회할 때에 좋은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통해 복된 건물을 받게 해주셔서 거기로 이사 갔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교우들이 자기 집을 얻은 것처럼, 자기 집을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넓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애들을 보면서 예전에 새빵살이 하던 교회에서 놀던 모습과는 달라 보였는데 그게 느낌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지금 이곳으로, 이 성전으로 이사 오게 된 과정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책을 꼼꼼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1984년 6월 27일 입당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더라고요. 김광림 목사님께서 73년부터 목회를 하셨으니 10년 만에 역시 자체 교회를 얻게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민교회가 자체 성전을 오롯이 값을 치르면서 갖게 되는 건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요, 절대로 쉬운 과정도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모든 교우들의 눈물과 또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기도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민자가 미국이라는 약속의 땅을 밟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 안에서 예비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일은 사실 일평생에 한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몇 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그 길에, 그 글의 이면에 그리고 그 길의 행간 속에 보이지 않게 담겨져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성전을 지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갖게 되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곳에서 40년, 50년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 목회자로 섬기지만 여러분처럼 한 곳에서 한 교회를 오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신령상 직분을 세우면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도 세우고 또 오클랜드 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삶을 또 뿌리를 내린 교우들 중에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7 집사님을 세웠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감사했고 감동이었고 그 가운데 조기로 집사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세웠던 7 집사님들 중에 여태까지도 섬기고 있는 몇 분들의 발걸음을 확인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단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감당했던 그런 시간들은 분명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으로 또 자부함으로 고백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 믿습니다. 자, 성경 속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사실 뜬금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사실 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잊지 않고 늘 리마인드하고 늘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귀한 성막이었던 겁니다. 광야 진행하면서 쉬운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앞길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광야길을 가는 곳마다 머무르면서 그들의 진 제일 중앙에 제일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눈 뜨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막 건축의 역사가 이제 35장에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성막 건축은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예물의 드림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였어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의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전 공동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께 아까운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불에 넘치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모든 식양과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성막은 누구를 통해 만드시게 하셨습니까? 바로 백성들,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막을 사람을 통해 만들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성령에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예물로 드린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온갖 금품들, 은, 녹과 같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족장들은 보석을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더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값진 데 쓸 줄을 알았습니다. 결코 넉넉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눔과 체험과 완성은 늘 풍성한 중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내어놓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막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막 짓는 일꾼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좀 가져오십시오. 36절, 오늘 35절 읽었는데 36절에도 보면요,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남음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풍성하고 또 모자람이 없고 넉넉하고 오히려 남음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 우리 인생에 나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자, 35, 36장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음이 있었다는 사실. 자, 그렇게 풍성하게 시작된 이 성막 건축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자기의 전부인 2렙돈을 드렸던 한 과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값지게 지니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예물이 기억이 납니다. 부산의 첫 목회를 감만동에서 시작을 했고, 오자마자 교회 건물을 옮겨야 해서 4층 건물 중에 3층을 세를 얻어서 교회를 꾸몄습니다. 곁에는 조그마한 사택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신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4층 건물 위에 옥상이 있었는데 시장통의 건물이고 새로 옮겼으니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우들과 함께 옥상에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한국에 있는 시뻘건 그 네온사인, 시뻘건 네온사인 십자가.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온 동네 시뻘건 네온사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네온사인이 사람을 살렸고, 그 네온사인이 교회를 살렸고, 그 네온사인이 나라를 살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다른 교회에 멀겋게 되어 있는 네온사인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교우들과 함께, 몇 되지 않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 옥상에 시뻘겋지만 네온사인 십자가 철기둥 세우고 교회 이름 세웁시다 이렇게 작정금을 했습니다. 첫 주에 한 집사님이 예물을 드렸는데 봉투를 보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열어보니까 안에 금 쌍가락지 반지를 예물로 드리신 겁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다 귀하고 다 값지고 다 소중하지만 그 집사 형편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 중에 드린 쌍가락지는 참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해서 그랬는지 그 집사님 이름을 30년이 넘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박경향 집사님이요. 그럼 그 집사님은 그런 경향이 늘 있어서 박경향 집사님이세요. 기억이 난다는 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예물이 작은 씨앗이 됐고요. 십자가를 옥상에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고 그 다음 주일날 모든 교우들과 예배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각전사가 첫 목회를 하면서 겪은 그런 귀한 은혜니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물은 곧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헌물은 곧 신앙 고백이다. 그래요.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헌물은 신앙 고백이요. 돈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곧 나의 믿음의,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날마다 세우는 사순절의 복된 한 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를 세우는 귀하고 귀한 은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부족함을 회개하고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청장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2세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런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 복된 아침을 연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임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주를 더 의지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주님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믿음의 이세들 가운데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젊은이들, 믿음의 젊은 커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회 가정의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소망을 따라 걷게 하소서. 은총을 따라 걷게 하소서. 생명 누리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고 사순절의 복된 걸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고 소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이세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 젊은 커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들이 은혜 안에 세워지며 교회 안에 기둥처럼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모든 헌물들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의 성전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걷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